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12장의 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도들이 만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 단초가 된다, 방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음행 문제라든지 또 소송 문제라든지 또 혼인 문제, 또 우상 제물 문제, 방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절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전후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이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성화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책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렇다고 고린도서가 전혀 교리 문제를 등한시한 거 아닙니다. 부활 문제 같은 것은 또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교리를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리적인 문제를 알려준 성경이 고린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원받은 성도를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에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아무리 제가 이런 걸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잘생겼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제 속에 있는 장기가 보입니까? 사실 우리 이 외부에 있는 이 신체 기관보다 내부에 있는 신체 기관이 많을 텐데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이 손이나 발과 같이 외부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죽었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신체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고장이 나서 손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이 신체 기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을 위시한 내부 기관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함께 구원받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뭐라고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동양 사람이고 헬라인은 서양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꺼려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썼고 헬라인은 헬라어를 썼으니까 언어도 다릅니다. 저들의 생각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됐다. 기적 같은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종이 있고 자유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종과 자유인이라는 건 신분의 차이잖아요. 계급의 차이잖아요.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종을 거느리고 있는 자유인들은 종을 살아있는 도구다. 농사 짓고 이 자유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도구일 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종이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자기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생산력을 위해서 비축된 미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나 양과 다를 바가 없는 종과 마음껏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자유인과 하나가 되어 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의 지적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고향도 다르죠. 사는 지역도 다르죠. 조사해 보면 출신 학교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을 누가 부르신 거죠?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중생시켰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은 걸 회개하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믿어지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시킨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주함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까? 한번 중생받았으면 끝까지 천국 구원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으로 마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 따라서 중생받은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희미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주 충만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가 소멸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생은 받았다가 소멸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은사는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장되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육적인 은사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한 이 기록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몸, 함께 구원받은 성도다. 여러 가지로 다른 입장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구원에 동참한 성도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럿이니.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눈, 코, 입, 발, 귀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이 여럿을 합하여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성도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이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 지체를 이야기할 때 손은 손의 사역이 있겠죠. 여러분 이 손은 교회의 손이 돼서 온갖 봉사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방봉사, 또 청소.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녀가 와서 청소하는 기록, 거기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3대가 와서 청소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손의 사역이죠. 또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발의 사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발은 우리 온몸을 떠받쳐서 여러분 얹고 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차량 봉사가 발의 사역과 유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성도에게는 귀의 사역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성도들의 사정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아마 교회의 권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거예요. 권사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의 이야기와 사정들을 잘 들어서 당회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장로님들은 일일이 만날 수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돈 벌러 다니시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종종 미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해서 웬만한 식당 산 넘어 남촌인가 가보니까 남자는 저하고 머시기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 넓은 식당에 몽땅 여자분입니다. 남자들은 다 뭐하러 갔죠? 돈 벌러 갔어요. 여자들은 다 뭐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권사님들도 주로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남편들은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교회의 내부 사정을 잘 듣고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권사님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귀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의 사역은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사역이라고 보는데 장로님들은 언제나 교회를 살펴야 돼요. 교회 와서 자기 예배 드리고 자기 경건 지키는 것 가지고는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살피는데 성도들을 살피는데 대충 살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넓게 살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 대표기도 하던 것을 제가 어떤 면에서 강탈해가지고 제가 매주 이 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니까 김동현 집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누가 장례를 만났는지 누가 입원했는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기도 길게 하면 다 눈 감고 있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졸고 있죠. 이게 성도들의 생태입니다. 초원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기도한다는 건 성도들의 내막을 알고 기도한다는 뜻이고, 이런 기도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연장성산에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개인의 밀실에서 혹은 공적으로 기도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로님들의 눈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사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사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찬양대 지휘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오직 유니송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유니송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찬양대 지휘를 하니까 사부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화려한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최고 절정기입니다. 이유는요, 과거에 어떤 교회들은 숙대 음대도 있고 서울대 음대도 있고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초원교회 찬양대들은 오로지 초원찬양대학교 졸업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음색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기가 막힌데, 제가 성경을 교독해서 읽자고 그러니까요, 찬양대가 화음을 쫙 맞추니까 성경 읽는 것도 화음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는 좀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크게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는 사역을 외면하거나 사명을 망각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회피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 그 교회는 침체하고, 그 교회는 병들고,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피하거나 망각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영혼들은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과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내세웁니다. 목사가 주의를 부탁하면, 저는요 부족해가지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 주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이 감당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성령님이 은사를 마시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은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 번째 설교의 요지는 초원에 속한 모든 성도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귀중한 지체들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뭐라고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귀중한 지체들이다.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 코, 귀, 입,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여성도들 보면 매니큐어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야당 대표가 2명인데 어디 선거운동 가니까 어느 여자가 이 자외선 차단하는 뭘 얼굴에다가 발라주니까 두 대표가 그 여자에게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게 그거 발라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거철만 되면 저러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내가 욕을 할 수도 없고 평상시에 좀 절하지. 선거철만 되면 쫓아다니면서 절해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장기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장기에 대해서 소홀히 돼요. 제가 이미 여러분 이 세심한 부분까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루에 커피를 너무나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장기가 문제가 없겠는가. 이제 제가 그분의 담임 목사로 점점 심지가 굳어지면서 이제 신방 가고 대화하면서 제가 타치를 할 생각이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제가 의사에게 가서 괜찮다는 증거를 나한테 받아와라.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도들이 건강을, 육신적인 건강을 잘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길게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제가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를 소홀히 할 경우가 많은데 얼굴이 몸 전체를 대신해서 영광을 걷습니다. 여러분, 장기는 몸속 깊은 곳에서 영광을 얻기는커녕 그 사람의 얼굴이 영광을 얻을 때 속에서 노폐물이나 제거하고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것들이나 걸러내고 하는 그런 아주 굳은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장기 중 하나가 손상이 되면요, 아무리 얼굴이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피부색이 검어진다거나 혹은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눈에 보이는 지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어느 것은 중하고 어느 것은 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몸에 있는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을 의사가 잘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초원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하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설교하는 목사만 영광을 받는다?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른 성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사역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목사는 자기 사역에 대해서 영광을 받는데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이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목사가 더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더 격려해줄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어떤 경우든지 교회 앞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예배 마치고 음식을 대하게 될 텐데 이 음식은 제가 보니까 부부가 중심이 돼서 하더라고요. 청소도 주로 2대 아니면 3대가 하고 식사 준비도 주로 부부가 하고 하는 아주 멋진 봉사의 교회가 초원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성령님께서 주신 사역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 손의 사역이 중요하고 발의 사역이 중요하고 눈의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이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상대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귀히 여기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죠. 한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손이 손 자신만을 위해서 일합니까? 눈이 눈 자신만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도 신장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성도가 성도 개개인의 모든 사역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청소하는 분이 자신만을 위해서 청소했습니까? 음식 준비하는 분이 자신만을 위해서 음식 준비했습니까?
목사가 지금 저 자신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의 사명 감당은 전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따라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요즘 초원교회 홈피가 갑자기 또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정장로님이 초원교회 홈피를 보실 때 한 번 보고 내일 또 보고 다음날 또 본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숫자는 숫자만큼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인데, 그분들이 여러분 목사 설교를 들 때 아멘을 안 하는 교회냐, 아니면 성도가 너무 적은 거냐,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오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자,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고통을 받아요. 눈이 아파가지고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눈만 떼가지고 입원을 시킵니까? 눈이 아프면 다른 장기들도 함께 가서 수술을 마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신체는 건강하지만 한 지체가 아프다고 하면 다른 지체들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그 영광은 한 지체만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1등 할 때 가장 열심히 달린 게 뭡니까? 발이죠. 그런데 여러분 발에 꽃다발을 걸어주고 발가락에다가 상장을 꽂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발이 열심히 달렸는데 면류관은 어디에다 씌워줍니까? 머리에 씌워줘요. 메달은 어디다 달아줍니까? 목에다가 달아줍니다. 상장은 어디에 쥐고 있습니까?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발이 열심히 달렸는데 다른 게 영광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발이 달렸지만 영광은 누가 받고 있다? 온 몸이 받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되는 한 성도가 아픔을 만났을 때 그것은 온 교회의 아픔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병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온 성도가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아픔을 만날 때 그것은 목사나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성도가 받는 영광은 온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결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어떤 성도가 아픔을 해도, 여러분 아픔이 없는 교회는 대형교회나 그러죠. 여러분 우리 초원과 같은 이 가족교회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진정한 지체로서 일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받은 사역의 중요성과 지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초원교회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연결된 지체인, 기중한 지체인, 하나의 지체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지체들에게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지체의 질서가 파괴되면 육신은 병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대로 일해야 되죠. 성령님으로부터 다양한 사역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노동을 경시해 왔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농사일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소도 팔고 땅도 팔아서 대학을 졸업시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펜대를 굴리고 자식들이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일하는 것을 출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노동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화이트 칼라가 돼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을 때 그걸 출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육체 노동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양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교양교회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반가웠던 분이 박수남 권사님이고 그 남편 정화집 집사님이었어요. 그분들은 교양교회에서 오랫동안 관리 집사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좀 조금 하고 싶어도 그 집사님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4,000장, 5,000장의 교회보를 접을 때 이 집사님이 청소하다 접고 화초 관리하다 접고 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특별히 교회보가 금요일 밤에 도착하니까. 근데 그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그 교회보를 접어주었던 목사는 오성재 목사와 신재철 목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교역자가 한 30명 됐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 교회보를 접어준 사람은 둘인데 어쩌다가 이원조 목사님이 있기는, 이원조 목사님은 선교회 사무실, 별개의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가 들어오면 도와주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구집사님도 가끔 그때 금요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와서 접어준 기억이 있지만 이걸 공개 안 하면 끝나고 삐낄 것 같아서 아주 그런 좋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른 사람 얘기하니까 자기 칭찬 안 해준다고. 이상철 목사님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부목사님의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관리 부원과 같이 아주 이 손이 가는 이 노동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알고 보면 좋은 분이고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교회에 무슨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귀하고 천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다 주님 앞에 청직이고 주님 앞에 다 성도라는 거죠. 성도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신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명을 구하지 않아야 돼요. 발이 손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눈이 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질서파괴죠. 눈은 눈의 일을, 귀는 귀의 일을, 손은 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가운데 다 사도냐? 다 선지자일 수 없다? 다 교사일 수 없다. 성령님께서 주신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 일을 감당하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가정 일을 엄마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 교역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역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죠. 이렇게 자기의 은사와 사명을 인식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주님의 일, 교회 사역을 등한히 하는 분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맡겨주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급하고 귀하다는 거죠. 주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이 주님의 일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자동적으로 세상 일도 잘 되고 세상 일도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선택하시고 구원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 참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연장받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큰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영수 사모님에게 금요일 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조금 맏며느리로서 그냥 있다가 출퇴근, 병원에 출퇴근, 시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갔습니다. 표를 사놨기 때문에. 또 가니까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면
돌아가셔서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정이죠. 비행기표를 못 끊어가지고 어제 고생했는데 밤 비행기 끊어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이제 마산에 도착해서 입관 예배만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 정성자 권사님 77세의 일기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 한 번 왔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로 살지 않았어요? 신자로 산 기록이 있죠? 보통 신자가 아니고 장로의 부인으로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장로 자기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성산교회를 세운 그런 장로님 네 분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부족해서 평신도 선교사, 장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웠다고 자손들이 여러분 굉장히 자랑을 하잖아요. 긍지를 가지고. 그때 장로님은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정권사님은 언어도 안 되고 나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전부 인도 사람이니까, 힌두교 신자들이니까, 장로님은 선교한다고 주로 돌아다니면 집안에서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 전화해보면 뭐 하십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뭐 성경을 보고 있다든지 청소하고 있다든지 늘 인도네시아에서 감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 그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참 수고를 많이 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불려갈 텐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하다 왔냐? 초원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기록을 남기고 왔느냐? 라고 물을 때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박수정 집사님에게 글을 써서 하나 드렸는데 뭐 복날이라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성경 필사를 2번 했다고 해서 그걸 아주 보여주시고 이 노트를 보여주시면서 그 필사를 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제가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박수성 집사님은 우리에게 모든 공예배에 안 빠지는 분이다. 여러분 태풍이 나와서 차가 날아가면 어쩌다 한번 빠질까? 안 빠지시잖아요. 근데 이 박수성 집사님이 안 빠지는 것은 당연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자극제와 도전이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자극과 도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문제예요. 그죠? 못 나와도 자극과 도전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사역을 모아서 충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초원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